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로부터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화목의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집에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얼마나 번역이 참 와닿게 번역했는데,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싸움질하는 것보다 누룽지에 밥 말아 먹고 김치 하나 먹어도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화목하지 않고 싸움질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소송한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서로 오순도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9장 2절에 보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서로 형제간에 동기간에 서로 화목하고 우애한다라고 하면 한간의 초가라고 할지라도 천국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다 화목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화목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이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아무리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고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교인들 간에 싸움질하고 분쟁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게 모이고 예산이 부족하고 비록 건물은 부족해도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영어로 보면 first, 즉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화목입니다.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화목이 우선입니다. 봉사보다 화목이 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간에 화목하기만 하면 예배도 그렇게 은혜롭고 성도 간에 화목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면 봉사도 그렇게 쉽고 재미있고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교인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참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같이 묵상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형제에게 라가라고 또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자, 이런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격 모독이요 인격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당한 상처는 오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칼로 베인 상처는 몇 주, 몇 달이면 다 깨끗하게 낫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다 낫습니다. 그러나 말로 입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몇 달 아니라 몇 년, 아니 평생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 속에 30년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가 왜 다투고 싸웁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는 부부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인류 번영을 위하여 싸우는 부부도 없습니다. 사소한, 지극히 사소한 말 실수로 큰 싸움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 앞에서 시댁 식구를 비난하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아내 앞에서 처가 식구를 비난하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조심하고 피차 언어 생활을 조심할 때 가정의 화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피차 교인 간에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온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하듯이 자나깨나 말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문제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불태우고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3장 8절 이하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에 침묵의 과정을 항상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침묵 훈련. 말을 줄일 때 우리는 더 경건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더 빨리 듣고 말할 때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낼 때도 더디해라. 근데 우리는 듣는 것은 너무 더디 듣고 말하기를 속히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입을 하나로 만드시고 귀를 2개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2배로만 들으면 우리는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서로 배우자의 말을 2배로 듣고 말을 반으로 줄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말을 2배로 듣고 말을 반으로 줄이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와 같이 적용하신다면 모든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좋은 말 해주면
그 사람에게 보약을 먹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는 항상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가능하면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전 세계가 천국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문제를 잘 통제해야 되겠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세요. 나도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분노의 문제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큰 사건 사고가 나는 경우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층간 소음 문제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러서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노가 화근이 되어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타락한 다음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타락하는데 특별히 마귀 사탄은 분노의 문제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 마귀의 분노의 역사인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 세계를 살펴보시면 온통 자연계, 만물계, 동물계, 다 식물계 모든 것이 분노로 충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다 분노의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닭고기를 보세요. 닭고기가 사람들이 닭을 자연 상태에서 원래 방목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좁은 닭장에 대량 생산을 위하여 그 닭장에서 기를 때 닭은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날 수도 없고 좁은 닭장에서 살아가는데 그 닭이 느끼는 절망과 그 분노와 그 모든 좌절이 어떻겠습니까? 알을 또 많이 달걀 생산한다고 밤에 재우지도 않고 또 불을 켜서 24시간 알을 쑥쑥 낳게끔 하는데 그 닭이 낳은 달걀에도 분노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걀을 먹으면 우리도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자고 닭들이 옆에 있는 닭을 쪼으니까 상처가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부리를 또 다 잘라요. 부리를 다 잘라서, 그러니 이 닭의 입장으로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 닭장에 갇혀 있는 닭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많고, 그 닭을 우리가 먹었다 하면 그 닭의 분노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가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가 동물복지라는 거 있잖아요. 동물복지. 그게 좀 동물들도 최소한의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환경운동가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짐승들, 육축들이 지금 분노가 충만하고 그 육축을 잡아먹은 우리 인간도 분노가 충만하고 조금만 뒤에서 빵 하면 바로 세워가지고 야구방망이 같은 거 들고 막 휘두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와 자연계도 온통 죄악의 결과로 분노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도 분노가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분노 충만하니 오늘날 텔레비를 보면, 뉴스를 보면, TV를 보면 그런 사건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어쨌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을 인자 세자만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분노를 참으려고 이를 악물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참으십시오. 참는 게 이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분출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끝간데 없이 그냥 분노하고 또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순간 회개합시다. 잠깐 기도하면 돼요. 잠깐, 하나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쫙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노를 최대한 빨리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 마귀는 분노의 영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둑놈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분노를 통하여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전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해지기 전까지 다 풀라는 것입니다. 화목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는다. 해지면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 말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 분노를 푸세요. 부부싸움 했습니까? 자식과 다퉜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고 잠자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크게 손상이 와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빨리 여보 미안했어. 내가 화냈어. 미안해요. 다 풀려요. 그러면 또 얘들아 내 아빠가 화냈는데 미안하다. 기도하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잠자면 그 아이들도 편안하게 자고 나도 편하게 자고 부부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꽁 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화병입니다. 화병이 납니다. 화를 품고 잠자니까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녹아내리고 큰 손상을 입고 중병을 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까? 오늘부터 미워하지 말고 빨리 풀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긴 것입니다. 꼭 속히 분노의 문제를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은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참 기독교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는 성도의 첫 번째 의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Peacemak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는 The Troublemakers 것입니다. 즉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트러블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피스메이커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라. 먼저 가서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면 됩니다. 상대방이 화목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화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할 때는 소금과 같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있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이 맛을 내듯이 소금이라는 것은 언어 생활에도 소금처럼 언어 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소금이 되고 교회에서도 소금이 되면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화목하게 되는데 여러분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금은 스며듭니다. 보이면 안 돼요. 소금이 보이는 거 있습니까?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치를 담글 때 주부들은 아실 것입니다. 뻣뻣한 김치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정도 놔두면 부들부들해지고 숨이 죽으면 그때 양념을 버무려서 김장김치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뻣뻣하면 안 됩니다. 더 우리의 모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 나라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됩시다.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고 이제는 모두가 다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DNA입니다. 우리의 유전인자는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 마귀의 DNA는 불화예요. 참 마귀 그놈은 언제 가나 불화를 일으켜요. 자꾸 트러블 메이커 되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는 곳에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되겠다. 피스메이커. 한번 옆 사람 보시고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할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어디에 가나. 남성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 이제 오늘부터 남성교회가 협의회가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남성들 모일 때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 여전도에도 오늘 원래 시작하는데 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안나회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 당회도 피스메이커, 우리 재직회도 피스메이커, 우리 공동회에도 피스메이커, 우리 힌두교회는 면목동 중랑구에서 가장 화목한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커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아까는 해지기 전에 화목하라 그러고 이번엔 더 급히 말씀합니다. 한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어떻게 화목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이것은 급히 개인적으로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왜 급히 개인적으로 빨리 가서 화목해야 됩니까? 화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어두워집니다. 기도해도 답답해요. 이상해요. 철야해도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야하며 기도할 때 갑자기 네가 문제다 하는 그 음성 듣는 순간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는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아무개 집사님 탓하고 아무개 권사님 탓하고 하지만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했어. 그러고는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게 불쌍히 여기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래 오냐 하고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육신의 건강,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화목 안 하고 잠자면 내가 망하잖아요. 그죠? 내 몸이 다 상하기 때문에 화목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내가 화목 안 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진정한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탁 화목하고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형제 자매가 화목하면 힘든 것도 몰라요. 너무 재미있게 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성경 볼 때 이 장절 구분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다. 장절 구분은 사람이 한 거예요. 후대 인쇄하기 위해 인쇄업자가 장절을 다 후대에 절을 구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볼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딱 끝난 게 아니에요. 17절과 18절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적절한 길이로 자른 것뿐입니다.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볼 때 통째로 봐야 됩니다. 통째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인데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요 구절만 암송하는데 이 구절을 주신 목적, 모든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그런 직분이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피스메이커, 장로이기 전에 피스메이커의 직분, 권사이기 전에 피스메이커, 안수집사이기 전에 피스메이커, 집사이기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의 직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축과 수평적인 축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수평적인 축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과의 화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회복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준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원수 사랑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실천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오늘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